우리 한 군데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39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제가 39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지명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기억과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에서 돌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광야길로 해서 40년 동안 앞으로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너희 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겁이 났는지 이번에는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쓰디쓴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읽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실패, 쓴 그 패배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곳에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고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다시 같은 장소인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21장 그 사건에서 호르마라고 지명을 했고 이제 이 기록이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기록해서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14장의 그 사건에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이 됐지 14장 사건에 있을 때는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 장소를 호르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멸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 사전에 의하면은 이 호르마라는 뜻은 봉헌, 완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진멸해서 완전히 멸해서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한다,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수기 14장에서 첫 번째 호르마에서 완전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열심이 쓰디쓴 패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렇듯 호르마는 실패의 기억을 갖고 있는 장소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마치 평행 이론과 같이 민수기 14장과 유사한 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은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는 곳은 아다림이라는 길목이었어요. 이 아다림의 의미는 정탐이라는 뜻입니다. 아랏 왕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다림 곧 정탐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자신의 성읍을 염탐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정탐하려고 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랏 왕의 도발로 인해서 호르마에서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두 번째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호르마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주께서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면은 마치 호르마의 뜻처럼 눈앞의 적군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전에 쓴 패배의 아픔을 딛고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경험들은 첫 번째 실패의 추억을 갖고 있는 두 번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예배자로서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겪은 실패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실패의 경험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의 시간들이 지난 실패 후
맞이하는 두 번째 경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험하는 두 번째 경우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 곧 복음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예배 현장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승리를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패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실패의 원인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겪게 될 두 번째 경험에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곳 두 번째 호르마에서 이전에 겪었던 실패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낙심하고 불평했던 자신들의 실패를 상기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들을 막아서며 싸움을 걸고 있는 아랏 왕이라고 하는 눈앞의 적은 앞선 호르마에서 그들이 패배했던 전투를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지난 호르마에서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패를 기억했던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달라졌고 두 번째 호르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이 두 번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해야 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첫 번째 호르마와 승리했던 두 번째 호르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할 수 있었고 또 봉헌하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에서 그들은 지난번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어요. 첫 번째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했던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만을 먼저 앞세워 호르마를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호르마에서는 달라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선순위의 변화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할 수 있었던 큰 결단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은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실패했던 지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를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리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에 만족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전리품들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로 손실된 것을 보충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이라고 하는 험난한 여정을 가는 동안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도 그 전리품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2절에서 이스라엘은 만일 하나님께서 적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의 말씀처럼 아랏 왕의 군대와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진멸했다는 거야. 그 중에 전리품을 남겨서 자기가 취할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멸했다는 겁니다. 여기 멸하다고 말한 원어의 어근은 호르마의 원어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호르마는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멸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매일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 아무리 내게 좋아 보이고 욕심이 생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고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쫓다가 실패한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서게 된 두 번째 호르마 앞에서는 내 욕심을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이전에 실패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호르마를 통해서 그들의 앞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봉헌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아라당의 군대와 성읍을 완전히 멸한 후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의 완전한 제거와 함께 그것의 봉헌이라고 하는 더 자세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마에서의 실패 후 드디어 두 번째 호르마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르마가 민수기 14장에 언급되어 있음에도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서 정식으로 이곳 이름을 지정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서의 승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 승리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에서의 삶과 약속의 땅에서의 시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3절에 와서야 호르마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이름의 명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도 첫 번째 실패와 아픔을 지나 두 번째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앞으로 경험할 세 번째, 네 번째 호르마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완전히 멸하여 변화된 예배자는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위해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첫 번째 호르마의 패배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많은 자리에서 때때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환경에 의해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자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호르마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처음 실패 때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이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 언제나 두 번째인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내 욕심을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패배를 겪지 않도록 우리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호르마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실패의 호르마가 아니라 두 번째 승리의 호르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